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예상치 못한 좀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주변인들, 특별히 그 가족들은 배우자를 또 가족을, 친구를 잃은 그 상실감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허윤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곁에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아픔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아픔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 이 마리아, 이 부모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세 남매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한 가정의 오빠입니다. 가장이나 다름없는 이 오빠가 이 불치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지금 가정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가정 자체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 두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오빠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평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두 누이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누이의 신앙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더더욱 그렇죠.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를 불러오러 사람을 보내기 마련인데 지금 이 두 누이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상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면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즉시로 그 도움에 응답하시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간곡히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움을 듣고도 바로 응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간곡한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죽을 병이라고 문제로 해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죽을 병, 불치병까지도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 나사로의 문제, 죽을 병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심지어 이 사람이 살고 죽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응하셔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덤 앞에 이르는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에 보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느끼셨던 것일까요? 본래 인간의 인생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이 깃든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심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예수님도 또 그 두 자매를, 그 오빠를, 나사로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그 한 형제, 한 연약한 그 형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 예수님께서 함께 동참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때문에 남몰래 베갯잎을 적시며 눈물로 적시며 그렇게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눈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8절, 3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함께 울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짧지만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의지가 무엇입니까? 왜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무덤, 돌문을 옮기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시신 한번 구경하고자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보인 반응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 하반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벌써 예수님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에 오시지 왜 그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이틀이나 더 지나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이렇게 와서 이제 시신에서 이제 냄새가 나서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이제야 오셔서 돌문을 옮기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이 과합니까?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이 마르다의 말이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냄새 납니다. 라는 이 마르다의 말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르다와 같이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죽은 지 시신이 나흘이 된 시신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제 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도무지 회생과 회복이 불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나는 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내 삶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로 끝날 내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과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너의 가치관을 깨트려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옮기시면 될 것을 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내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문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고기떼를 몰고 오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삼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로 만들어주는 것,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결과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고 책임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썩어서 진동이 나는 그 시신을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요청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옮겨 놓아야 될 내 삶의 돌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맞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옮겨 놔야 될 돌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우리가 오늘 옮겨 놔야 될 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옮겨 놓아야 될 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더 붙들었던 전통과 혹은 규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옮겨내야 될 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것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돌을 옮겨 놓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 인생의 그 돌문 이제 네가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돌문을 옮겨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냥 잠잠히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저 나사로가 죽었지만 좀 살아서 다시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도 확실히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전능자의 확신에 찬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세상이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한마디면, 한마디 음성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어라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한마디만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 외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다시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사람들의 그 잔치 흥을 더욱더 돋구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기적으로 삼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잔치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환호하고 다시 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결국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의 육신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살아서, 죽기 전에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생이 일어나서, 거듭남이 일어나서 이미 영적인 부활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서 지금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소유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은 부활체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영원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싹트게 되고 영원한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다 돌아가서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우리 썩어졌던 먼지가 되었던 흙이 되었던 육신이 다시 한번 부활체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교회를 헛다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의 위대한 능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도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지만 부활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 뜨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체로,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의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지금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뜰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결단코 이전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그 전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썩었던 우리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분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의식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신앙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